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전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하느니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수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더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경외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종이꿀보다 더 달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사랑하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도산을 걱정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파산을 염려하며 많은 근로자들은 실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므로 고립되어 가고 그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가 만연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유사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며 또한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개 아래 덮어주셔서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걱정 염려하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오니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아픈 성도들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심령이 의뢰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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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유대교의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기를 간절히 원해서 함께 모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세 가지 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고, 두 번째 사두개인들이 나서고, 세 번째는 서기관들이 나서기로 했던 것입니다. 차례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와서 부활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정적인 문제도 사두개인의 신학적인 문제도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계략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기관들의 시험이 여러분 우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것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모였다라고 마태복음 22장 34절은 말씀합니다.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지만 그들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사두개인이 나섰지만 역시 그들의 계략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나선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였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베끼는 일, 필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기나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것을 다 손으로 써서
베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송도윤 선생님이 요즘 성경 타다 치고 있다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알게 되더래요. 예, 눈으로 보고 또 말로 우리 하면서 이 손으로 치니까 이를 굉장히 알게 됐다는 것을 이번 다음 강좌에 썼던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하나하나 다 베껴가면서 했으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습니까? 이제 바리새파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을 보면 여러분 그를 율법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중에서도 율법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서기관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잘 대답한 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옳게 여겼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올무에 걸려고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에 사용된 히브리어 글자 수가 몇 개일까요? 10계명에 나오는 글자 수가 몇 개일까요? 이게 613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랍비들은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가 구분했습니다. 그 중에 하라는 계명도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하라는 이 계명들, 우리가 긍정적인 계명들의 수는 248개로 나눴습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이 지체의 수가 여러분 이 동일하게 248개라고 그래서 248개로 맞춘 겁니다. 마디마디 다 하면 248개라고 합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어요. 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 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하는 이 계명의 수는 도합 365개로 나눴습니다. 뭡니까? 1년의 날수와 같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365 그리고 몸의 이 지체의 개수 이걸 248개에서 도합 613개의 계명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계명이니까 이걸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란 정말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너무나 이 계명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고 보니까 이것 가운데서 더 중요한 계명도 있고 덜 중요한 계명도 있다라고 구분해서 많은 토론을 한 겁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 거냐? 이렇게 여러분 그들은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은 더 중요한 계명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서기관은 자기들이 늘 토론하던 대로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지금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그의 질문은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병행구절을 보면 22장 35절에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말한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때 이 던진 서기관의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모세가 절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보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해서 직접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에는 이 광채가 나자
사람들 앞에서 수건으로 이 얼굴을 가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대면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모세가 쓴 이 5권의 책보다 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똑같이 모세 오경은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모세의 이 말씀을 반대하고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자꾸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에게 도전한다라고 여겨서 이들은 예수님이 미웠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서기관들의 이 계략은 예수님이 자신이 모세보다 더 이 높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모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 모세보다 높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신성 모독을 한다면서 이 잡아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우리가 몰아붙이고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 당연히 열광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무리에게서 예수님을 떼어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헛된 일을 꾸몄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악한 꾀도 하나님의 이 지혜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이러한 계략은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더 드러내는 결과가 될 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우리 첫째가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가 대답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개명의 첫째가 뭐냐라고 말씀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자,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온전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이미 말씀한 대로 서기관들은 내신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는 달리 말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예수님께서 모세가 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친숙한 구절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신명기 여러분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어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첫 마디가 이 쉐마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한 겁니다. 쉐마라는 뜻은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쉐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합니다. 쉐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장 4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무리 앞에서 율법과 다른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보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의 글을 인용하면서 모세와 일치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이 계략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이 첫째가 되는 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 이방 나라들에는 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라, 여러분, 헛된 신, 곧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냥 만든 신이지 실제로 있는 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은 뭐는 만들고 뭐는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네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들이 여럿이라면 마음을 다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이쪽만 완전히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 신이 나는 뭐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할 수 없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없고 뜻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신이 하나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신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할 네 가지가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은 전 인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우리 인격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에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전 인격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생각, 그것이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목숨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려는 의지가 확고해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 걸려 죽을까봐. 여러분, 그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이 병든 사람 집합 쏩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행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야? 내가 혹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금지시켰어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폐병이라든지 문둥병이라든지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걸 금지시켰어요. 왜? 잘못하면 그것이 옮겨지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이거 잘못된 그런 사람과 접촉을 해서 내가 이 병을 퍼뜨리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내가 사진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드리는 것 내가 좋은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꼭 이곳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자꾸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걸 여러분 몰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안 걸릴까,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 그냥 좀 한번 열도 쫙쫙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노란색에다 거기다 이렇게 해놓고 그 앞자리에 딱 앉으면 이 열을 탁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회적 안전거리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마스크도 쓰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독제로 우리가 하고, 그리고 앉은 자리도 알코올로 우리가 다 닦아요. 또 우리가 예배 드리면 문 열어서 환기도 하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걸 갖다가 막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완전히 무슨 신천지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건 못된 사람들이에요. 왜? 신천지는 여러분 비밀에 속이고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지만 우리가 무슨 속이면서 하니까 그건 잘못된 행동이죠. 어떻게 그게 그거라고 봅니까? 밥 먹으면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밥을 우리가 먹으면 너나 다 똑같다, 살인자나 뭐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만 덤탱이를 씌우면 그건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정말 이 교회 가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나오는 사람은 그건 예배에 실패가 된 거예요. 나는 비록 내가 걸리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기쁨으로 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걸린 사람이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니까, 우리가 말씀처럼 여러분 피해가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첫 번째지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1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곧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는 서기관들의 이 계략을 완전히 실패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중히 여기고 아끼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얼마나 아낍니까? 돈 쓰는 거 보면 다 우리가 내 몸을 우리가 아끼는 데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옷도 있고 먹는 거 있고 우리가 기분 좋게 만드는 거 다 내 자신을 위해 쓰는 거예요. 아침이면 누가 우리 얼굴을 씻겨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옷을 입혀줍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자신을
우리 세밀하게 잘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사랑할 우리 법을 배울 필요는 없는 것. 이미 우리는 충분히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이웃의 필요에도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남에게 피해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절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내가 좀 꺼림칙하다,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우리가 이 동일상에 떴다. 그렇다면 내가 좀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뭐라고 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필요에도 민감하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다른 사람도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다면 우리도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무조건 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심지어 우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31절 끝에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확대시키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듯이 우리가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 두 가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과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둘까요, 안 둘까요? 두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합니다. 안식일에 예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해죠. 그죠? 하는 겁니다. 또 아울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내 부모님을 공경할 것입니다. 살인할까 안 할까요? 살인하지 않습니다. 가늠할까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할까 안 할까요? 그것도 안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거나 이웃의 것을 탐내서 자기 것마냥 슬쩍 감추게 될까요? 그러니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또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물리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32절 말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서기관은요 다소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틀린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이 오히려 실망이었다는 거예요. 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너무나
이것이 실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쉐마의 말이 참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쉐마의 말씀에 그는 여러분 신명기 4장 35절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덧붙였느냐? 이것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면 막 거기다가 막 예수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막 섞어서 얘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 볼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지만 계속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려고 말씀을 이게 가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이 나름대로 이 주석을 달아서 줄을 달아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목숨을 다하고 이 말씀을 뺐습니다. 여러분 33절 잘 보세요. 이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분명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이것을 여러분 지혜를 다하고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이 첫째와 둘째 되는 계명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이 강물 같은 기름보다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더 기뻐한다라고 미가서 여러분 6장 7절 8절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가감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편집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집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요즘에 이 무슨 사람이 얘기를 할 때 편집을 잘못하면 악마의 편집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말한 것을 이게 잘라내고 붙여서 막 얘기를 하면 죽일 사람은 얼마든지 쉽게 죽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완전히 잘못해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괜히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막 잘라서 붙이고 이러면 이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가감없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은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가 여러분 그런 거죠. 신천지가 무서운 게 뭐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붙일 건 붙이고 뺄 건 빼가지고 이상하게 편집을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완전히 딴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위험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뭐가 되느냐,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주의 주가 되고, 이만희가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되고, 이렇게 이긴 자 뭐 하나님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쪼개가지고 성경을 그 얘기가 나오면 좋은 얘기만 나오면 거기다 결론은 이만희 갖다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전체가 이 맥락이 흐르면서 이렇게 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데 막 갖다가 쪼개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이니까 우리가 그런 악마의 편집을 우리가 잘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우리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그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셨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 서기관은 예수님에게서 더할 나위 없는 칭찬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가까운 곳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멀리서 보고 좋다. 여러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내 것이 돼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것만 알면 그게 내가 복된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건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멀지 않다. 그건 여러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이 공격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7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외식이 뭡니까? 외식?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 그것도 외식이지만 그 외식이 아닙니다. 이 외식은 겉에서 볼 때는 있는데 속에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가면 쓴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진짜 그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을 이렇게 만들고 회를 다 입히면 하얗죠. 그렇죠?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도 표현하고 별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같은 동족이라도 세리와 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아주 세리와 이 죄인들을 너무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다 지우고 자기는 한 손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을 외쳤지만 여러분 정말 그들은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34절 끝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물리쳤고 그 다음 사두개인을 물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기관들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세 가지 계략은 전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이웃을 나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듯이 내 마음과 목숨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어서 보혜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올바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당분간은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20분에 한 번만 드리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동일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어린이부 청소년부 예배는 다음 주일 3월 29일부터는 전과 동일하게 드려질 예정입니다. 청소년부 9시, 어린이부 11시. 그리고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감염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또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물질을 얻게 하시고 얻은 물질 가운데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약속을 따라 귀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라 그리하면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겠다고 하셨사오니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드는 일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참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께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사오니 그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강단의 음료로 아름다운 꽃으로 반주로 청소로 식사로 차량으로 교사로 안내로 여러 가지로 수고한 모든 손길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다운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